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가실 발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다시 한번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한 찬양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여 쓰시네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신실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며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네. 예배하신 구세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붙잡아줄 줄 믿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나의 일어나실 때에 날 부르소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일어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일어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목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 일어나실 때에 날 부르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 일어나실 때에 날 부르 맘 못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맘 못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오라 시대에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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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리 죄인오라 시대에 날 부르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오라 시대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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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리 죄인오라 시대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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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리 죄인오라 시대에 날 부르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신실하시죠.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래. 오 신실하시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해달라고 주여 한 번에 주여 완전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실하신 주의 말씀이 주의 권능이 주의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 주의 신실하시니 이 시간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사오니 신실하신 주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곳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복 가운데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게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오니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으로 은혜 아버지 덧입혀주시고 하나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놀랍도록 임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줄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밤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립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요한계시록에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향이 되어서 금향기, 그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처럼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그 계시록의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겨하시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늘 입술에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저녁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 그 찬양의 문이 열려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중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해보실까요? 찬양의 문 열리면 마음의 문 열리고, 마음의 문 열리면 기도의 문 열리고, 기도의 문 열리면 하늘의 문 열리고, 하늘의 문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자, 찬양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문이 열릴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지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첫 번째 순서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던,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표현으로 그 기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그 이야기 속에 무언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사건 속에서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그런 사건들을, 그런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굳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 이 밤에는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으로 준비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0절인데 화면을 통해서 준비된 본문 요한복음 4장 50절, 혹시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한번 펼쳐보시죠. 요한복음 4장 50절,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요한복음 4장 50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잡았는데, 조금 전에 읽은 이 요한복음 4장 50절에 있는 그 본문 중에 한 구절이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요한복음을 쭉 읽게 되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써져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서를 쭉 읽게 되면 예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 가운데 3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만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무수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데 유독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보통적, 그냥 흔히 말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그때마다 상황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찌된 연문이지 항상 늘 예수님 주변에는 그렇게 문제투성이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주, 그리고 유독 예수님이 그런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도 실은 문제의 상황이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결혼식장에 있어야 될 그 음식 중에 뭐가 없었던 거죠? 포도주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항상 늘 문제가 있는 곳에, 또는 문제 있는 인간에게, 문제 있는 사람에게 항상 늘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돼 있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신 분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정말로 난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 분일수록 문제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는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모든 인생에는 다 제법 자기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다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을 읽게 되면 거기에도 또 한 명의 그 문제적 인물이 나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까? 니고데모는요,
그래도 제법 당시에 유대인 중에는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종교적인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화두는 뭐였습니까? 그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에 이루고 싶은 그 영생에 대한 그 인생의 문제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었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죠. 또 더 계속 읽다 보면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도 지금 요한복음 4장을 읽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 그 상반절에는 정말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한 여인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인 정도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여인의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정말 심각한데라고 우리가 그냥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표현 중에는 그가 무려 남편이 지금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야 좋겠다, 어떻게 남편을 5번이나 그렇게 시집을 5번이나 갔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오해죠.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면 한 번 가기도 어려운 결혼을, 한 번 가기도 어려운 시집을, 여기 지금 동의가 되는 우리 청년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한 번 가기도 힘든 시집 가는 거를 어찌된 영무인지 그가 5번이나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부러울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박복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이 남자에게도 버림받고 저 남자에게도 버림받고, 그 여인조차도 어쨌든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셨지만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여인도 어떤 여인이었느냐, 문제투성이인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엄청난 혼란스러운 문제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좋게 해결이 되었죠. 영생의 문제를 고민했던 니고데모, 또는 그 남편을 여러 번 그렇게 바꿔가면서 살아있었던 그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란 결국 이 성경 말씀을 쭉 우리가 읽게 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실은 내가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내 힘으로 풀릴 수 없는, 나의 노력으로 풀 수 없는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귀한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4장에 어떤 문제에 봉착한 인물이 등장하느냐? 성경에 요한복음에 왕의 신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그 왕의 신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외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아들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느냐,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있는 거예요. 언제 하늘나라로 갈지 그 아비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의 신하의 귀에 너무도 신기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바로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그것을 행하신 분이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들은 풍월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아마도 그분은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분이 만약 메시아이시라면 내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을 갖고 만약 메시아이시라면이 아니라 꼭 메시아여야 된다. 그분이 꼭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분만이 나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구구절절 예수님 앞에서 저희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일찍이 그 왕의 신하의 그 마음속에 신실한 믿음을, 주님을 바라는, 주님을 향하여 일체의 의심 없이 주님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귀한 믿음을 보셨기에 그 신하를 향하여서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처럼 그 예수님을 그래 믿음 가운데 만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되든지 그 문제가 마치 죽었던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그 문제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셔서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함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예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나 또는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살펴보게 되는데, 인생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문제들이 실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과연 제가 지금 분류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중에 몇 번째에 어디에 속하는 문제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자, 첫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욥기 2장 7절, 우리 준비된 자막 화면을 통해서 욥기 2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어떤 인물인지 다 아시죠? 근데 그 욥이 지금, 다시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계속. 욥이 지금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의 이 온 몸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니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체에 뭐가 났다고요? 종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문둥병이었을까 혹은 뭐 또 다른 어떤 병이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상태가 이게 보통의 상태는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욥의 삶 속에 일어난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성경에서 아예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간 다음에 욥에게 찾아가서 그의 발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어요. 종기가 나게 됐어요. 욥의 몸에 난 종기는 누구 때문에 난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에? 아니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봤잖아요. 다시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시험에 들죠. 이런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이거 지금.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 또는 어려움 또는 환난
또는 고난 또는 시험 이런 것들, 여러분 아멘도 안 하고 네도 안 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분류 중에 다 그때그때마다의 분류에 속하는데, 첫 번째 분류는요, 욥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겪는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 욥기 2장 7절, 사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하나님께서 뭐든지 잘해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마 하나님 나 몰라라 할걸요? 라고 사단이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욥의 신앙에 대해서 빈정거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 좋게 그렇다면 한번 네가 시험해 보지 그래 해가지고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찾아가서 재물을 날리게 하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심지어 자기 몸에 이런 악성 종기가 나게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는데, 욥이 겪는 어려움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사탄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혹시 이거 내가 사탄이 나를 흔드나? 사탄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이고 시험이고 문제인가? 꼭 한번 짚어보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해결 방법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시도록 하고, 또 다른 유형의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인생의 문제, 시험은 어떤 거냐면요. 자, 또 이번에도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14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 읽어보시죠. 시작. 네, 이겁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 고난, 시험, 이 두 번째 유형은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서 힘들어서 아멘하는 거 마음으로는 하는지 알면서도 설교하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이 잘 전해지는 게 그때마다 확인받고 싶으니까 왜 아멘 안 했느냐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내가 내 욕심에 시험이 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해가 열심히 하는데도 반응이 없네. 순간 시험 들어가지고 이 설교 어떡하지? 오늘 죽 쓰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시험이거든요. 왜 이런 시험이 오느냐? 욕심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인간의 그 얄팍한 욕심, 그 욕심 좀 채워보려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결국엔 해결할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두 번째 유형의 시험이거든요. 첫 번째는 사단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중에는 사단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금식하신 후에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았어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단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40일 금식하셨으니, 40일 동안 금식하신 엄청난 이 육체의 그 고난 속에서 엄청나게 이 허기가 지셨을 텐데, 예수님조차도. 그러니 예수님께 다가간 사탄이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이 돌을 떡으로 변해서 너 배고픔을 채워봐 그랬죠. 인간의 많은 여러 가지 그 시험들 중에 이렇게 사단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시험 뭐 때문에 오느냐? 뭐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중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애들도, 갓난애기도 욕심이 있어요. 엄마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가 바빠가지고 그만 먹어 하고서 이렇게 떼면 애가 어때요? 아주 자지러지게 울기
울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본능적으로 아기도 배를 더 채워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도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다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자,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정말 이거야말로 참 대단한 시험이고 특별한 시험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시험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여러분, 요번 수능 시험에 국어 30몇 번 문제가 무슨 뭐 킬 문제? 뭐래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웠던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출제한 그 출제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 시험 문제는 요거는 아무도 못 풀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주 전국의 수험생들이 그 문제를 풀다가 골탕 먹어가지고 2교시도 망치고 3교시도 망치고 수능을 완전히 망쳤다고. 가지고 애들이 막 1교시 시험 보는 동안에 막 여자애들은요, 막 그 힘 약한 마음이 약한 그 여학생들은요 시험 보면서 막 울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이들이 이제 혼동스러운 거죠. 그 문제 때문에 나머지 다른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조차도 막 이제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애들이 어떻게 2교시 시험 보고 3교시 시험 봤을까 참. 어떻게 수능 문제를 그런 식으로 그 따위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그 수능 시험을 출제한 사람들은 뭐 킬 문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죽음의 문제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그 엄청난 정말 한 번쯤은 인생에서 꼭 넘어야 할 큰 문제, 그러나 그 문제는 수능시험 출제위원들처럼 죽이려고 내는 문제, 틀리게 만들려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살리려고 하시는 문제를 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십시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떤 시험을 여러분 기억해 보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 중에 어떤 겁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 인생에서, 그 아브라함이 살아온 인생에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 가운데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시험이야말로 이번 수능 국어 31번 문제 같은 31번인지 2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꼭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때로는 다윗에게도 있었고 때로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그러니 당연히 저나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드린 말씀처럼 사단 때문에 겪는 시험이든 또는 내 욕심 때문에 겪고 있는 이 문제이든 또는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고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그 시험이었든지 간에 어쨌든 시험이라는 게 어느 것 하나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빈 자리에도 그런 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시험 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말을 주고받다가 교회 안팎에서 뭐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라도 늘 이런 그게 사단 때문이었든지 욕심 때문이었든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였든지 간에 바라기는 그 여러분 삶 속에 그 심각한 문제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오시고 그럴 때일수록 나 시험 들어서 교회 못 가겠네. 그래, 그것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차라리 반대로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고 그동안 주일날만 나오셨던 분이라면 수요일날 예배도 나오셔야 되고 금요 심야에도 나오셔야 되고 기왕에 그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라도 새벽에 찬바람 뚫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알아서 아멘 할 때까지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영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심지어 죽어가는 아들의 문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저희 아들 살려주십시오 이거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너 믿음 때문에 내가 너의 아들 살려줄게 이미 살아났어. 그 병중에 있는 아들이 예수님의 예자를 들어봤겠습니까? 그 로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 일이 하나라도 있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을 어느 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알아서 다 고쳐주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런 인생을 무슨 인생이라고 하느냐? 기적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기적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을 바라면서 살아야 신앙생활이 신이 나고 재미있고 그런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사단을 통해서든 욕심 때문이든 하나님 때문이든 간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누가 시험을 먼저 받았다고요? 그가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먼저 모든 인류가 겪어야 될 그 온갖 시험을 다 먼저 몸소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누구로부터 받는 시험, 섭섭함, 미움, 시기, 질투, 때리고 침뱉고 심지어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혹시라도 한 번쯤은 주고받던 분 계세요? 나 사실은
한 번은 죽어봤었는데. 그런 분 안 계시죠 아직은? 그런 분 계시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은 모든 인류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조차도 겪으셨고 뿐만 아니라 그걸 극복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감정의 문제든 또 자녀의 문제든 교육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다 겪어보시고 다 극복하셨기 때문에 어떤 인류가, 어떤 인생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시험조차도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도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과연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뻔뻔할 정도로 담대함으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의 자녀 저 김집사가 왔습니다. 저를 좀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전히 여러분만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주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 속의 필요를 따라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각자의 삶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는데 그 도움을 주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늘 항상 주님의 도움은 똑같은 방법과 일정한 패턴으로 마치 공식과도 같이 늘 그 공식이 적용되면 그대로 바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공식일까요? 문제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저렇게 꼬였어도 그 문제를 푸는 하나의 공식만 내가 제대로 알면 그때마다 그 공식을 적용하면 어떤 문제라도 다 풀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수학 시간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거 방정식에 관련된 어떤 공식 이런 거 학교 다니면서 막 가르치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이거를 암기하고 있으면 시험 문제가 다양하게 여러 개 나와도 네가 잘 풀 수 있어 그러면서 공식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다양한 여러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필요한 문제 해결의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공식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 말씀 시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시편 107편 20절. 성경책 있으세요? 네. 성경책 없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제가 대표로 읽어드릴 테니까 107편
20절의 말씀인데 찾으신 분들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거 줄치세요. 그리고 이거 외워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푸세요. 이게 공식이라고. 학원에 가면 이런 공식은 어떻게 해요? 밑줄 쫙, 형광펜 쫙, 진달래 꽁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이 공식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간에 이 공식대로 적용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기를 그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말씀을 보내신대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내어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병들어 있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있는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포인트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식과 권력과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실상은 말씀이 먼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면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물질도 그때 필요할 대로 주실 것이며 건강도 회복시킬 것이고 어려움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터인데 우리는 급한 나머지 이 말씀은요 목사님한테 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이런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 더 꼭 필요한 것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으니 성령께서는 검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의 그 말씀의 검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말씀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그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기적인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은 왜 여전히 잠잠하실까? 그것은 내 안에 충만한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실 능력의 말씀의 검이 성령의 손아귀에 쥐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라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제대로 주님을 만난 인생으로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인생의 문제를 앞두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삶의 문제, 이 시험, 이 걱정과 근심과 환난 주님 앞에 올려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도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